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를 읽습니다. 그 다음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제자들이 탔던 배 한 척 외에는 계획성에 이 말이 빠져 있어요. 다른 배가 없었던 것과 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가시지 않고 제자들만 떠난 것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들이 티베라로부터 주께서 감사드리신 후 그들이 빵을 먹었던 곳으로 가까이 온지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나 제자들이 그곳에 없는 걸 보고 그들도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퍼나움으로 갔더라 했죠.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주를 만나 말씀드리기를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죠.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하시니라.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시는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죠? 이 나라 교회들은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만 모아가지고 돈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시는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시고 또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 기도에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강성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생활 어려움, 질병 어려움, 또 갈등 어려움, 이런 모든 것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세계 140여 개국에서 우리 주일 설교를 듣고 있는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위대한 과업을 저희들에게 위탁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한글 킹제임 성경 통독 교실과 그 다음에 우리 또 주일학교 교사 훈련하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무에서 유를 생성하시는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나라는 모두가 다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가톨릭에서 따온 것인데 분별 없이 세례를 주고 있어 그들이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에 순종할 사람들, 침례에 순종할 사람들을 우리 교육관에 모아서 우리 침례탕에서 침례를 주려고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주님께서 이 광고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의 눈뜨게 하시고 이 땅에 계신 교회들은 마귀가 운영하는 교회라는 것을 주님 그들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 광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의도하신 사역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이해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립니다. 혹시 이곳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지상사역을 하시는 일들을 4명의 제자들이 각기 자기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4명의 사도들은 강조하는 구절에서는 늘 진실로라는 부사를 쓰셨는데요.
유독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진실로를 겹진실로를 쓴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그걸 사용함으로써 더 강조를 한 것이. 여러분이 요한복음 읽으실 때, 또 다른 성경 읽으실 때 진실로, 진실로 2번 나오는 거 있으면 더 좀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겹진실로를 사용하는 데가 14번이나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로 진실로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리면 누군가가 올라가고 누군가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냥 소설 읽듯이 읽어보면 안 된다고 그죠?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거듭나라 그랬죠? 거듭나라죠.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3장 5절에서는 거듭나라야 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했죠. 11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있어.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한마디 한 단어도 빠지면 안 되는데 개혁성경은 36,000군데나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성경에 36,000 단어가 빠져 있어요. 삭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공격하니까요. 그들이 나를 이단이라 그런 것이죠. 36,000군데나 틀리는 성경을 쓰는 자들이 이단이지요. 왜 완벽한 성경을 쓰는 우리가 이단이에요? 멍청이들이죠. 주님께서는 티베리아에서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약 5,000명을 먹으시다 했죠. 남은 조각들로 12광교를 채우신 것이에요. 이 기적은 사가복음서에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면서 주님께 여쭈었던 것이에요. 2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죠. 무엇을 해야 되니까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대답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시는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 끝나면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고 하잖아요. 이 나라 교회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에요. 그 멍청이들이라고 해요. 목사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 애들이 강단에 나와가지고 성경을 아는 체 하면서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하고 있는데 이단들이라고 하죠. 가톨릭 교회를 따른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한 가지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일들을 찾았던 것이었죠. 이런 현상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잡다한 일들을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약화시키거나 방해하면서도 오히려 선교니 성경 강연이 부흥연이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돈이나 거두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행위는 복음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복음을 해치는 행위인 것이. 복음에 대해 두 가지인가요? 누가 전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돈 버는 것이 옳은 거래요? 우리는 돈 벌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분이 보내시는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라고 했죠.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이라고 했죠. 그걸 안 하면 거듭날 수 없어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친구라고? 그럼 거듭나는가? 아니에요. 멍청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 찾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에요.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영이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내가 믿는다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 그때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몸은 죽으면 흙으로 가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입김이기 때문에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나 혼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디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질러도 안 믿는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36절에서요. 그럼 예수님을 뭐라고 믿었냐? 이게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 이게요. 그냥 흘렁흘렁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거 교인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인이지. 3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대요.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인 것이에요. 아니 매 시대마다 동일했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숫자는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다 했죠. 그렇게 되자 교회가 세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하고 친하다고 우리 집도 오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줄 알고 다 받아들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들었다는 것이 나왔다 했죠.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나가지고 너 구원받지 않았다는 화내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것은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 가는 거죠. 좋은 목사 친구 뒀다가 지옥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29절에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잃어버린 혼들을 찾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일이에요. 이 명령을 구약에서도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 복음을 내가 구약을 갖다가 복음으로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죠. 첫째가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아니요. 첫째가 혼을 이기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랬다. 잠언 11장 30절에서. 잠언 11장 30절 기억하지 못하신 분은 열어봐도 되겠죠. 혼을 이기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했죠. 여기서 몸을 이기온 자든지 영을 이기온 자든지 그런 말이 없잖아요. 혼을 이기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했죠. 그래서 몸, 혼, 영도 구별하지 못한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한국 교계, 교단 교회들 사람들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무지하다.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했죠. 세상 학교에서 교육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자는 전부 다 무식하다는 것이죠. 무지한 자들이라 했죠. 그 다음으로는 성경을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아무 교회나 다니는 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성경을 모르면서도 목사라 불리우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한다는 자들이에요. 유선자들이죠.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나요?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나요? 모든 문재인이 같은 인간들이죠. 나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책무를 알지 못하면서 대통령을 하려는 자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란 것은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 속이는 것이에요. 오염시켜서 성경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일들을 악인의 쟁기질이라고 했다 했죠. 악인이 쟁기질 해봐요. 악인이 쟁기질하면 하면 할수록 악한 것만 되는 것이. 악인의 쟁기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령하는 일인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복음을 믿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를 위해서 거리에 설교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이에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이죠.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죠. 왜 쉽게 설교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귀가 딱 방해하는 거예요. 이건 내 사람인데 하고 귀를 막아버리거나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덴마크 다뉴브 강에서 관광선을 들이받은 대형 선박의 선장 같은 자들, 여객기 조종사들과 같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일은 목사라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목사가 안수받았다 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안수받은 거 아니에요. 교단 확장을 위해서 안수받는 거예요. 가짜 목사들이에요. 우리는 목사 안수 줄 때요, 20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여기 세워놓고, 그래서 거기에서 대답 잘못하면 목사 안수 못 받는 거였죠.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모두 마귀 자식들인 거예요. 마귀 자식들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대화가 통할 리가 없어요. 절대로 안 통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자들은 자연인들이에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들의 일들을 알지 못하니 그 일들은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있죠.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분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구원받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전했을 뿐이지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그들 지옥 자식들은 로마 카톨릭이 가장 많다고 했어요. 그들 교황들과 성자들은 근거도 없이 자기들이 하나님 일들을 유인받았노라고 거짓말하면서 사람을 속여온 것이. 그들의 말을 신뢰한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갔다고 했죠. DJ가 자기 종교를 속이가면서 교회도 왔다 갔다, 카톨릭 교회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요, 자기를 속였다고 해요. 언제 발견되는 것인가? 그 사람 죽을 때요. 죽을 때 자기 카톨릭이라고 한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물론 개신교 다녔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않고 다녔으면 지옥 가는데 카톨릭이라고 했다 했죠. 문재인이 종교는 뭐예요? 문재인이 카톨릭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저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개신교회들도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을 회유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유인받았다고 거짓말하지만요, 그들은 연옥과 지옥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것들을 종교라고 하지만 그런 종교들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것들이 모두 마귀에게 속한 교회들이에요. 마귀의 종들은 혼들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것인가?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하나님께 소아시아 7교회를 제시해 놓으셨는데 그중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약간의 칭찬을 듣는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그 계시록 2장 1절부터 보십시오. (2장 1절부터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7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했죠.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아니하는 것과 사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일을 아노라 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라. 처음에 구원받고서 이제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되는데 구원받다 하고 안 먹어버린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했죠. 아무것도 모르죠. 갓난 아기가 뭘 알아요. 갓난 아기가 계속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말 알아듣든 설교도 알아듣든 못해요. 첫사랑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 목사들이 왜 자기들이 이렇게 멍청하게 됐는지, 왜 자기들이 성경을 모르는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죠.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그거 알았다면 회개를 해야 한다 했죠.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 했죠. 자기가 세상을 살아왔는데 몇십 년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향했던 길이 잘못됐다고 알았으면 유턴을 해야지. 유턴하는데 그대로 그런 자세로 계속해서 갔다 할 것 같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것을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약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죠.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했죠.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했죠. 니콜라오스,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죠. 사람을 숭배한다 했죠. 교황이니 추기경이니 사전이 대주교니 주교니 사전이 해가지고 내가 좀 치료받는 것 때문에요. 좀 기억력이 나빠져가지고 여러분 좀 이해하시랍니다. 니콜라파의 행위라 했죠. 그런데 그 니콜라파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했죠.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교단 전체가, 교회 전체가 니콜라파들이라 했죠. 성직자라 그랬는데 우리는 목사를 형제라 부른다 했죠. 니콜라파들이죠. 니코, 라오스. 사람을 숭배하는 자들이라 했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했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하나님의 소화시로 교회를 제시해 놓으시되 그중 에베소 교회에 말했고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을 것이 첫사랑을 제해버린 것이에요. 칭찬받을 일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때부터 지배하는 계급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침례한 요한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여 말씀하셨다. 목사님 그런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침례한 요한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니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였다고.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티라, 사대, 필라델피아, 지금 라우디키아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부흥 교회였고 이제 그 시들어지니까 1990년부터 교회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기간 동안 복음은 들불처럼 번져나간 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였죠. 3장 7절을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이야기는 못하지만 7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했죠.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나의 말들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비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했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지. 그래서 여기 10장 10절, 10절에서 12절에서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을 칭찬하신 것이요. 그들이 누구였는 것인가?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이 다른 사람들. 에베소, 스마나, 퍼가마, 두아티라, 사대, 그 사람들과 다르다. 1990년부터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을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내리라 했죠. 이것이 다니엘서이죠. 다니엘서랍니다. 다니엘서 12장 2, 3절 보십시오. 구약의 복음이라 했죠.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이죠.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겪고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복음을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몽투를 빛나리라 했죠. 우리도 가끔 설교할 때 다니엘서 이 부분을 들어서 우리 구령자들을 격려하고 있죠. 구약의 복음이죠.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지니는 의문은 사람의 죽음을 어디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이 가장 큰 의문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답을 얻지 못한 거죠.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해석해야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만 해석할 수 있는 거 있죠. 왜냐하면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답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이요. 성경을 모르면 답을 모르는 것이에요. 인터넷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알아보려고 토굴 속에서 누군가가 써놓은 죽은 책을 죽을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묵상해서 암송한다 해도 답을 얻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이에요. 어떤 자들은 답을 알겠다고 석가모니처럼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평생 동안 묵상을 했어도 깨달을 수 없었다 했죠. 관심은 다 똑같은 거였죠. 방법이 다를 뿐이죠. 또 어떤 자들은 수도원이나 수녀원에서 또 어떤 비구니의 은둔처에서 평생을 보냈다 해도 답을 얻을 수 없다 했죠. 마귀는 처음부터 생명을 낳고 생명을 주관하거나 진리를 깨우쳐 줄 수 없었기 때문인가 그런 것이에요. 그가 했던 일은 기껏해야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해서 함께 공멸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이죠. 지가 지옥에 가니까 다른 사람도 지옥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누구 친구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었죠. 계속 밤낮 울부짖어하는 것이었죠. 인간을 지으시고 하늘 위와 하늘 아래와 땅 밑의 일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지으신 분, 죄에 대해서 벌 주시는 분, 그분만이 아시는 것이죠. 창조주께서 인간을 깨우치기 위한 한 권의 책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못 찾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것과 경건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어요. 인생이란 사람이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인간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부활과 영생의 소명을 가지고 살게 되지만 이 점을 거짓으로 여기게 되면요 그의 운명은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운명은 거기서 끝난다고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거기 5장 28절을 열어보십시오. 제가 32절까지 읽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했죠.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 부활로 나오리라 했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했지. 만일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면 나의 증거는 옳지 않은 것이라 했지. 32절에서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옳은 줄 아노라 했죠.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끝나지 않는다 했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이렇게 나오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 부활로 나오게 된다 했죠. 저주 부활은 공중에서 있죠. 공중에서. 공중에서 있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믿고 사는 것은 자기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공중에서 지옥에서 자기가 지옥에 들어간 날로부터 계속해서 불에 타다가죠. 혼은 불에 타지 않아요. 썩지도 않고 계속 울부짖는 거 있죠. 백보자 심판에 나올 때는 하늘에서 나온 것이죠.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굼벵이처럼 되어가지고 나온 것이죠. 만약 그 자기 가족이,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애들이, 자식들이 그걸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2번 오는 거예요. 우리가 휴가 되었을 때 가보니까 안 와 있는 거예요. 없어요. 찾아도 없어요. 휴가되어 올라갈 때는 전부 다 33세의 남자를 올라가는데 같은 하얀 세마포 입고 다 올라가는데 여자도 남자가 돼가지고 올라가는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백보자 심판 때도 자기 남편이, 자기 가족이, 자기 자식이, 자기 아버지가 굼벵이처럼 되어가지고 지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나온 것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데 무슨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옥이 아무리 험한 곳이라고 불타는 곳이라고 해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 형제, 아내, 자식들도 도와줄 수 없다 했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라 이거예요. 그분이 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성령 안으로. 그분을 제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도와주시는 것이요. 무서워 떨며 불안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요. 주님은 인류를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시려고 자원하여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소리 지르시며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것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한 날에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이 몸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요. 로켓이 아니에요. 사람이 올라가는 거 있죠. 구름이 있는 거예요. 구름을 스치면서 올라가시는 것이죠. 내려올 때도 그렇게 내려오시는 거라.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멀리 하니까는 모르는 거죠. 아무리 설교를 하는데 저거 가짜다. 저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에 안 들어온다. 그렇죠? 어떤 계기로 인생을 방황하던 사람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고 물었을 때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했더니 그가 미소를 띄우며 알고 싶냐고 물었다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알고 싶다고 말했더니 그가 성경을 꺼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폐보해주고 읽어보라고 권면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대로 믿겠냐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냐고, 그렇겠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다 이거죠. 주님 이 사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했다 했죠. 아멘. 그게 다예요. 나 같은 죄인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고 하죠. 미션 스쿨을 나왔지만 거기서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나 혼자 했대, 나 혼자. 책을 읽다가 어떤 책이 틀린 거 알고서 내 혼자. 나는 왜 이렇게 악합니까? 이거.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습니까? 있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했죠. 새벽 한 3시나 4시 됐어요. 오후 한 6시부터 그렇게 사투를 하다가 마귀는 안 뺏기려고 잡아당기고 예수님은 미소 지으시면서 나보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팔을 잡은 거지. 그래서 나 구원 받은 거예요. 나처럼 이상하게 받은 사람도 없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나는 그런 소리 누가 해본 적도 없어요, 나한테. 아니, 난 죄인인 거 알았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내 생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를 아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 아무도 없느니라 했죠. 거기 요한일서 2장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그렇죠? 15절 보십시오. 세상도 세상에 있는 자들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니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니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떤 걸 선정하겠어요? 멍청하지 않다면. 문재인이 저는 카톨릭 아니죠. 그죠? 멍청하지 않다면 이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와 명철을 위로부터 받죠. 그러면 통치할 수 있죠.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자죠.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아세요? 동료 그리스도인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구령하러 다닌다면요, 바로 그 사람이 유선자인 것이.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 마땅하다. 그 반대로 죄를 짓고 있어도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동료 그리스도인을 용서하지 않은 성도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는 영원 무궁토록 빛날 수 없는 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 구약복음이죠. 셋째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그의 산들을 가져오리라. 언제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그의 산들을 가져온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죠. 구령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려고 애쓰는 개인적인 증인들이 있죠. 내가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요, 대학원 설립자의 아내가 그 여학생들, 박사학위 받으려는 여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 부인이요, 하루는 오후에서 왔는데 막 호들갑을 떨고 막 들어온 거예요, 막.
저 부인이 왜 그러나? 오늘 한 사람 불행했다고. 좋아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지금 불행한 지가 몇 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흥분하는 것도 알만해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구령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자매를 들어 쓴 것이죠. 좋아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그의 단을 가져오리라 했죠. 여기서 씨는 하나님 말씀이죠. 단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비유될 수 있는 것이에요. 구령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의무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구원 안 받았으면 못 하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거부부터 압니다. 교회 가면 돈 내라 그러고 그런데 안 가죠. 그렇죠? 자기도 뻔히 아는데 새벽에 나오라고 했었고. 김사만이 같은 애들은요 15분 설교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고 오늘의 교회고 어디 교회고 15분 사랑해 15분 설교하는 거예요. 뭘 설교하죠? 그러한 이기적인 계산이 없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순수하게 전했다면요 섭섭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다만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했죠. 아까 그 여자 교수처럼 호들갑을 떨어야 할 일도 없다고 했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잘 아신다고 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린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의 단을 가져오리라 했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구령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환경을 조성시켜 주십시오.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왔다 했죠. 안 한 사람하고 다르다고 했죠. 구령자는 누구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요. 낚시를 했다고 해서 낚시하러 갔다고 해서 누구나 고기를 잡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물었다가 그냥 안 해버린 사람 도망가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황당한 일들도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구령자가 낚시하는 사람처럼 예를 쓰는 것이죠. 누구든지 씨를 뿌린다 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죠. 시편 119편 24절에서는 주의 증거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상담자들이라 그랬다. 시편 119편 38절은 주를 두려워하는데 열중한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을 굳게 세우소서. 신명기 32장 2절에는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연한 풀잎 위에 이슬비 같고 풀밭에 소나기 같으리라고 쓰셨다고 하죠. 성경이에요. 성경은 대단한 금광이고 다이아몬드 광이죠. 파면 팔수록 나오는 거죠. 진리의 보석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 사회는 갖가지 사고와 질병들로 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죠. 전에는 노인 자살 수주가 많았는데 요즘은 젊은 세대예요. 20대, 30대, 40대에서요 자살자가 하루에 30명 내지 40명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했죠. 그들의 혼을 어디로 가는 것인가 했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 동안이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했죠. 영원 무은토로 받게 되는 것이죠. 나도 어디에 있는 교회에 다녔는데요. 여의도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어디에 있는 교회에 다녔는데요. 새 에덴 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새 에덴 교회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상 교회가 어떻겠어요? 사후의 생애들이 깜깜하다고 하죠. 세상 종교들도 깜깜하다고 하죠. 그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찾고 싶은데 바른 성경을 찾으라 해요. 한글 킹제임 성경 찾으라 했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책들 중에 지옥의 실상을 설명해 놓은 책은 성경뿐이에요. 지옥은 그대로 불도 꺼지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는 것이. 아세요? 신약에서만 3번 있죠.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이지만요. 이사야서 66장 24절에도 있는 것이. 구약에도 한번 있다 있죠.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고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 시민이 있죠.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세상에 그 잘난 종교들도 깜깜하다고 그러죠. 그들의 신들은 마귀와 악령들이 있죠. 그들은 모두 다 마귀 자식들이고 마귀 종이죠.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 아니에요. 생계형 교회들이고 돈을 벌기 위한 교회들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했죠.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종말론을 교리로 삼는 교단 교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하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 했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장에 갔는데 애들이 배도 골고 이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밤늦게 왔어요. 근데 뭘 많이 사가지고 온 거지. 그런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사는 거겠죠, 인간이.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처럼 거리에 설교와 구령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왜 교회에 다니는지 모르고 습관적으로 다닐 뿐이에요.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의 단을 가져오리라는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지 말아야죠. 그러면 성경 읽으면서 이 말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그러려면 안 읽어야죠. 그래서 성령님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읽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믿을 테니까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거 하는 거하고 안 하고는 다르다고 했죠. 고령자는 파수꾼이요 주님의 대사예요. 결론적으로 육신의 생명이 태어난 데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가? 가족 전체가 마음을 졸이며 아기 울음소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요. 하지만 영적 생명이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 예수 영접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다녀도 자기도 허전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안타까운 거예요. 자매, 형제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그 말 할 수 없다고 했죠. 자매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인격적인, 인격 모독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좀 일했다고 해서요,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지 못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해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느니 그 일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연인, 육신적인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이 세 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영적인 사람만이 모여야 되는데 자연인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답답하다고 했죠. 자기도 답답하고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처음에 구원 받으라고 했을 때 왜 안 받냐 이거예요. 오늘도 초청할 텐데 자기가 나와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된다 했죠. 영적 생명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구령할 때 영적 기도할 때 따라서 하라 그럴 때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죠.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 자식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자식 아니에요.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세요? 도움이 없이 불가능하대. 마귀가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주 쉽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 마귀가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다가 탁 튀어나가는 거죠. 이 나라 현 정부는 북한과 야합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의 청와대를 점령해가고 있다고 했죠. 국방장관이요.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그걸 대답을 못해요. 이런 멍청이가 국방장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하는데 17분이나 걸린 거예요. 대답하는데. 문재인이 이런 자들을 갖다가 다 모아놓고 장관을 시키는 것이에요.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것이에요. 대통령은 김정인이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 것인가? 의식도 없고 무책임한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마귀의 편에 선 것이에요. 얘는 하나님으로부터 침을 받은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편에 선 것을 보고서 국민들이 정부를 북한에 넘겨주는데 동조해버린 것이. 그들은 그들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치르게 될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국민들이 있는 것이에요. 나라를 팔아먹는 몰입애들을 지지하는 데 있느냐고요. 그런 국민이. 그러니까 일본 아베가 이렇게 쳐버리잖아요. 교회들을 봐요.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머저리 목사는 거기서요. 문재인이 하야하라 그러고 11명이선가 이렇게 하루씩 굶고 있는 거예요. 멍청이죠, 그거.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그 지가 거기 앉아가지고 지가 목사인데 문재인은 하야하라 그러면 문재인이가 하야하는 거예요. 뭐 간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그들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치르게 될 것이에요. 반드시 치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이처럼 어리석은 국민이 있는 것인가? 이제. 교회들을 봐요.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 교회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니에요. 마귀를 따르는 것이에요. 명성교회만 땅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대형 교회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동소이한 것이에요. 이 나라 중 대형 교회들은 성경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했죠. 돈을 섬기는 것이죠.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라고 했죠. 로마서 6장 16장 18절이나 빌립보서 3장 21절인데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예요. 우리 정부와 동일한 것이요. 잃어버린 혼들을 방치하면 그들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이 교회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 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요. 읽어도 믿지 않으니까 안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짓지 못하는 개들이죠. 불의를 보고 있어도 입을 꼭 닫고 있으면 그건 짓지 못하는 개들인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설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매우 많이 공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이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구원받지 않았으면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